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핑계이고 변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욱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들 마음을 온통 우상으로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들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우상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순리를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상으로 꽉 찬 마음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죠. 이 지경까지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가 너 마음에 나 두기 싫으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마음속에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삶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람이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상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잠깐 보려고 해도 어느새 몇 시간씩을 보게 되죠. 스마트폰을 통해 본 세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꽉 채우고 나의 관심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걸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다른 우상으로 채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느새 우리들 마음속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 세상을 통해 우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와 있게 되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볼거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네, 오로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가장 빨리 나타나는 증상은요, 성경 읽기 싫어하고 또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못합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되죠. 내일로 미루면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어느새 몇 달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모습이 되고 말죠. 하루에 성경을 읽고 또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방통행은 없는 법이죠. 친구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상대방한테 계속 먼저 전화하고 밥도 사주고 소통하려 하는데 상대방은 네가 먼저 항상 연락하니까 난 너가 할 때까지 연락 안 해. 이런 일방통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통은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쌍방통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성경 읽기와 기도가 기본이죠. 어쩌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기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분이 어느 분이신지 우리는 시편 91편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날 때만 성경 읽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 과연 언제 나겠습니까? 대적은 우리에게 성경 읽을 시간과 기도할 시간을 내어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벌레는 들어오게 되고 그 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벌레들을 우리는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벌레 퇴치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틈을 보이지 맙시다. 벌레가 사라지도록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겨지십니까? 매일 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잠자리에 듭니다. 예의가 없죠.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어둠이 턱 짙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대적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바쁘게 하며 또 걱정과 불안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시킨 시선을 굳건히 지킵시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성경을 쥐하로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공간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그 어떤 대적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맙시다. 그 공간을 빼앗기면 우리 본인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굳건히 지킵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우울한 기분이 우리들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항상 최선을 다합시다.